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이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나와 경배드리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저희들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저희들에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저희들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셨사오니 상하고 통해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앙망하오니 하나님의 구원이 저희들에게 이르게 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서 행하며 살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5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407장입니다. 4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리
영광의 기약이 이르더러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더러 언제나 주만 바라보. 3절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더러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5편 1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8면 시편 25편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25편 1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저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로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새벽 기대에 나오신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축복하며 샬롬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시편 25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시편 25편은 인생의 길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래적으로 죄성을 지닌 죄이기 때문에 인생의 최대의 난제는 바로 죄 문제죠. 죄 문제가 너무 심해졌을 때 그 죄악이 중대하게 됩니다. 이 많고 많은 이 나의 중대한 죄악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 그 해결의 길이 오늘 본 말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소서.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무엇을 인하여 사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인하여. 머리털보다도 더 많고
정말 살면서 지었던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들, 악하고 어리석은 죄악들, 그 죄악들이 아무리 많고 중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끗이 사해 주시는 주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 속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들어있죠. 주님의 이름이 십자가로 나타난 것이고 주님의 이름이 부활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고 하셨을 때 무엇으로 우리 죄악을 구속하신 거예요?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십자가 부활로 거기에서 이루어 놓으신 대속의 은혜로 우리 죄를 사해 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었노라. 구속함을 얻는다는 것이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 죄 용서를 받는다는 뜻 아닙니까? 뭘로 그렇게 된다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역사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거죠. 정말 다른 사람 몰라도 나 이 많고 많은 죄악을 하나님은 과연 용서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 죄를 밝히시는 주님의 보혈이 있는데 내 개인적인 죄악이 아무리 많다 하기로서니 어떻게 주님의 이름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 못하겠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죄의식, 정죄감, 죄책감에 빠져서 괴로워할 때 여러분 그때 이 말씀 기억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악이 아무리 중대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나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15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발이 그물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 세상은 중립적인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이 세상은 진공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잡아매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그물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어요. 그런데 나의 눈이 항상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아가면 내 발이 그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그물에 잡혀 빠지지 않고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항상 주를 앙망하며 살아가는 자.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다가 시험의 그물에 걸려 넘어지기가 십상해. 항상 주를 앙망하라.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셈을 얻으리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그럼 구약뿐만 아니죠. 신약에서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죄성을 지니고 이 세상을
스트로크를 하며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구름처럼 많이 있다는 겁니다. 뭐 다윗도 있고 바울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구약에 나온 인물뿐만 아니라 신약에 나온 인물, 교회사 나온 수많은 증인들,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을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죄는 무거운 것입니다. 죄의 무게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죄는 무거운 것.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 죄의 또 하나의 특성이 있는데 그것은 얽매기 쉬운 죄예요. 뭐 이 정도까지는 괜찮겠지, 뭐 이쯤이야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겼던 그 죄에 한번 사로잡히면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죄는 크든 작든 결코 심상히 여길 것이 아닙니다. 간악한 마귀는 먼저 우리에게 죄의 천병을 보내놓고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양 무심코 거기에 사로잡혀 버린 자에게 죄의 대군을 보내가지고 완전히 그를 압도하고 완전히 그를 죄의 종으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 다음 뭐라고 하셨어요?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우리가 다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그 경주를 하는 코스가 100m 단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42.19의 마라톤 경주, 인생의 경주에서 처음에 막 열정적으로 뜨겁게 시작했다가 금세 그 뜨거운 가슴이 식어지고 신앙의 경주에서 낙오하는 낙오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내로서 너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는 믿음의 장기화라고 할 수 있죠. 믿음을 시간 속에서 연속화 시켜놓은 것이 바로 인내 아닙니까? 믿음의 특질하고 인내의 특질이 재질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출발했으면 계속 믿음으로 정진하라. 것이 인내란 말이죠. 영어로는 perseverance 아닙니까?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면서 가정이든 개인이든 또는 사업체건 다 재정적으로 어려웠을 때 그때 PPP라는 게 나왔어요. PPP. 미국 정부에서 PPP를 줘서 재정적인 숨통을 트이게 했습니다. PPP가 뭐 역자냐 하면은 Payroll Protection Program. 그러니까 직원들 월급, 급료를 보호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우리 교회도 PPP를 받았습니다. 그 PPP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PPP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꼭 필요한 PPP. 첫째 P는 plan, 계획이죠. 두 번째 P는 prepare, 준비죠. 세 번째 P는 perseverance, 인내입니다. 그 세 가지가 필요해요. 여러분, 무슨 중요한 일을 앞에 둘 때 항상 플랜을 하세요. 계획을 하시라는 거죠. 계획을 하는 것 따로 또 준비 따로가 아니라 계획을 했으면 준비를 해야죠. 프리페어를 해야죠. 그리고 계획과 준비에 의해서 들어선 그 길에 계속 정진하는 perseverance가 있어야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너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 다음에 2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죠. 예수님이 우리의 표대입니다.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우리가 주님을 늘 바라보며 살아가면 시험에 들지 않게 됩니다. 죄악이 내게 다가와도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되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내 안에 믿음을 생성케 하시고 출발케 하신 후에 그 믿음이 계속 자라나도록 밤낮 간수하시고 물을 주시고 키워주시고 나서는 마침내 온전케 하실 주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실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바로 그렇게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어떻게 그 십자가, 육체적인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치욕과 수치,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는 그 영적인 그 고통을 어떻게 주님이 견뎌내셨는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현재의 고통이 어둡고 심할수록 우리는 항상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의 소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despise shame, 부끄러움을 멸시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창피당하고 사람들에게 낮춤당하고 그때 그 수욕, 치욕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좀 무시하세요. 멸시하세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인생의 길을 가면서 너무 피곤해질 때,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낙심될 때, 그때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3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게 하여. 죄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거역했어요? 얼마나 모욕했습니까? 얼마나 고통을 가하고 우애를 가해왔어요? 그것을 다 참아내신 예수님을 생각해서 피곤하고 낙심했던 여러분의 심령과 무릎을 이제는 세우고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를 때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길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의 눈이 항상 주님을 앙망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평소에 연약한 지체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가 항상 믿음이 주여 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비전시각 장애인센터 추영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항상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이곳저곳에 널려있는 시험의 그물에 저들이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의 눈이 항상 주를 앙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